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구들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눠 가지고 일단은 분산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 두렵잖아요. 결론을 알 수가 없어요.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도 사실은 뭔가 해결이 된 건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재산을 나누긴 나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부르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 가문의 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 가정에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들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베들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 리마인드합니다. 다시 쭉 꺼내가지고 그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베들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전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실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 보면 자신의 상황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부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 망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지금 두 때나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셔서 제가 빈손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있는 상황을 다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루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제 본론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죠.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 심정을 고백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기의 마음을 다 고백을 합니다. 제가 무섭습니다. 형이 나를 죽일까 봐 무섭습니다. 그러니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면서 직접적인 그런 그 기도의 그 제목, 현재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자기가 정말 무섭다고 하는 것, 두렵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 무섭습니다. 형이 와서 다 이걸 빼앗고 저를 죽일까 봐, 우리 식구들을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그 방법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심정도 아뢰는 거죠. 사실 이것은 카운셀링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제가 무섭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옆에 가까이다 두고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야곱도 이제 위기가 오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답을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답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힘이 되잖아요. 야곱이 사실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힘이 됐습니까? 첫날 밤에 집을 도망 나오다시피 집을 나와가지고 그냥 첫날 그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힘을 주시니까 얼마나 그때 위로를 얻었고, 그 힘으로 사실은 22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22년을 살아온 하나님께 그 한 번도 자기가 감사하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도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참 염치가 없잖아요.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만나니까 그때 딱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다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은 결국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의 결론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22년 전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자기가 결론 내리지 못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게 하는 통로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고, 또 그 일이 어떻게 될지 그냥 막연하면서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나가자. 결론이 안 나면 우선 하나님께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정을 말하고 내 심정도 다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